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들 힘으로 5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들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을 하시고 손디어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이제 늦비, 지금 내리는 비가 붐비는 붐비인데 늦은 붐비. 그래서 제가 오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부터 22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드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면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시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의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격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많은 선지자 일도의 주석책에 기록하니라. 아비야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손주입니다. 솔로몬의 손주 아비야,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이제 넘겨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대신하여 르호보암이 왕이 된지라, 또 르호보암이 죽고 대신하여 또 아비야가 왕이 된지라. 이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아버지가 죽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호주가 돼요. 우리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면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날 낳아서 길러놓고 돌아가시고 또 내가 또 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에게 내가 삼자의 모든 걸 대신해 놓고 또 나는 가고, 그게 역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대대로 알아서 난 나 혼자야. 아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대에, 우리가 어저께 성령 강연들 하고 또 막 사진도 찍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기념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찍는 게 좋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8년 전인가 미 하나님의 성에, 미국의 하나님의 성에, 우리 말하면 순복음 교단에 처음 시작할 때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외에서 이제 총회를 했는데, 발기인 총회, 발기인. 그때 138명 이렇게 사진을 크게 이만하게 지금 서재에 거기서 제 앞에 제가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다. 이 사진에 있는 100년 전에 이분들의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 그분들이 미 하나님의 성에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8천만 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 형제 찰스 웨슬레와 함께 시작했던 그 감리교가 원래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의 이어주는 기능이 있다, 사명이 있다. 언젠가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요. 그럼 뭐는 남아요? 이 교회의 역사가 남아요. 교족부가 남아요. 매년도 무슨 일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1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그 회의록에는 교회의 연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쭉 나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법화교회가 이계풍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 줄 알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10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우리도 그 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우리가 이거 질 때 법화교회 옛날 성전에 빌렸었잖아요. 8개월. 그 지하가 있거든요. 그 우리 안 들어갔어요. 뭐 습하고 막 물기 차고. 근데 법화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이제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캐비넷이 나왔어. 오래된 캐비넷. 그 밑에 뭐가 발견되느냐?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의 당회록이 나와요.
함으로 쫙 써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박한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사진이 거기 있던 분이에요. 박한세 목사님 아버지. 박한세 목사님은 한문을 아시거든. 자기 어릴 때는 몰랐던 내용인데 그 문서를 보니까 이 법화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주도 법한리 출신 강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미국의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내리교회에서 이제 그때 사탕수수 그 노무자들을 뽑는 일에 그 사탕수수 농장에 하시는 분과 내리교회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와 친구예요. 그래가 편지를 써서 조선에서도 좀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돈 벌러 갈 사람들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제주도 주시에 유일하게 강한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배를 타고 갔어요. 거기서 예수를 감리교를 믿은 거예요. 근데 다 감리교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보내. 이 좋은 이야기, 이 좋은 천국 이야기를 우리 법한리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 제주도에 노예가 없어서 전남 노예에다가 편지를 써서 돈과 함께 우리 동네가 어디인데 거기 교회를 세워주시오라고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그 노예 접수가 돼서 전도 부인, 전도 사부 아닌 전도 부인. 그 당시 때는 참 전도 부인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신학은 안 해도 지금 말하면 이제 성경 통신 학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전도 부인. 그분이 왔어요. 와버리니까 그 돈 가지고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교회를 못 짓는 거예요.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또 다시 돈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좀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추적을 했습니다. 남해교회인들이나 저는 제주도의 목사로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법방교회 모든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마치 그 편집하는 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그런 자료를 좀 또 심지어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이 인천을 가시면은 이민사 박물관이 있어요. 이민사 박물관. 거기에 그때 강한준이라는 사람이 타고 왔던 배 그림도 있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자기네 고향에 교회를 세워달라. 다시 돈을 보내.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그 옛날에 법한교회 그 자리 옆 앞에 조그만 터밭이 있고 사택이 있어요. 옛날에 사택으로 썼습니다. 고고 사느냐고 그들이 들어요. 거기서 법한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몇 년 됐잖아요. 7, 8년 됐으니까 이제 뭐 107, 8년 전에 그렇게 시작해요. 법한교회에서 나간 게 강정교회. 또 강정의 교회는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는 먼 거리예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자살 사건 때문에 무서워서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행옥 우리 전도사님의 시할아버지가 자기네 집에서 강정동에 강정교회를 시작합니다. 서귀포교회 거기도 서귀포 리아 그 당시 때 법한에서 이제 거기서 법한을 다니는 사람들이 멀고 그러니까 그 서귀포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게 서귀포교회. 원래는 서귀포 제일교회하고 법한교회, 서귀포교회가 같은 교회인데 분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항구 쪽에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자꾸 상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그냥 거기 있자커니 좀 시세대들은 올라가자커니 그래서 그 중앙파출소 앞자리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또 거기서 나간 게 어디냐. 제가 있을 당시에는 명성교회가 나갔어요. 그래서 줄줄줄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제주도에 약 500교회가 돼요. 아,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소두에 하는가 하면
지금 앞에 우리가 10일 동안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멈춰졌냐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잘 나갈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불을 내려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곳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스스로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찾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뭐 궁녀만 1000명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각 나라에서 사실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서로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 공주들이 오니까 그들의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예루살렘이 종교 박물관이 됐어. 뭔지 아시겠죠? 보통 문제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솔로몬의 말년에는 아주 불행스러웠어요.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건가 고민하다가, 솔로몬은 어떻게 정치할까를 고민하다가 뭘 했죠? 기도했잖아요. 1000번째 드렸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눈씻고 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 찾았다는 말이 없어. 누굴 찾아갔어요? 사람을 찾아다녀. 며칠 전에는 원로들을 찾아다녔어요. 원로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는 너무 궁궐을 많이 짓다가 우리가 아주 뼈 빠지게 이만했다.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왕은 백성을 섬겨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받으러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 굉장히 오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왕은 백성이 섬김을 받는 아닙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을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은 어딜 찾아가느냐?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귀족들의 그룹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야, 내가 어저께 원로들을 만났더니 나보고 백성을 섬기라고 하더라. 야, 너희들은 생각하니까 아니 왕이 어떻게 백성을 섬겨? 백성이 왕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뒤집어 버렸어요. 너네 아버지는 뭐 가죽으로 백성을 후려쳤다 그러면 너는 정갈의 가죽으로 쳐라. 너네 아버지는 뱀의 가죽으로 쳤다. 이게 뭐냐면 극도하게 더 옛말에 왕은 백성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달달달 볶아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여러분 하나 명심할 게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궁상을 떨면요,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누구한테 상의해야 답이 얻을까? 궁상을 떨면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굴 찾아가면 될까? 여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정답이에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해. 밤새도록 생각해. 그럼 뭐 생각하면 가만있어. 이거는 누굴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땅에서부터의 아이디어를 찾지 말고 위로부터 아이디어를 찾아요. 르호보암은 이것을 실패했어요. 르호보암이 이런 판단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정적, 이 사람은 솔로몬 때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꾸 직언을 하니까 왕이 이 여로보암을 추방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을 가듯이 애굽으로 갔어. 애굽에서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솔로몬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는 어떠한 세력에 항상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반대 세력. 어제도 제가 미국에서 오신 이제 내가 거의 점쟁이 다 됐어요. 72년도에 이민 가려다가 못 가고 82년도에 이민 가. 내가 턱 찔렀어. 혹시 집안 가운데 안티, 이제 반정부 하던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어이 딱 쳐다보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 정도 살면 다 알아. 자기 이모군가가 반정부 하다가 70년도 초에 미국으로 도망가요. 그 미국에 살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당시에는 우리 막 독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그래서 갔다. 한 번은 떨어지고 10년 만에 갔다. 그때는 미국 간다는 건 상당한 수가 전부 다 이 체제에 힘들어서 간 사람,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도 솔로몬이 하는 짓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제거다. 애굽으로 갔다가 솔로몬이 죽기만 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미국 갔다가 들어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살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그래서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보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네 아버지처럼 할 거냐 말 거냐? 나 우리 아버지가 더 하겠다. 딱 깔아. 12지파 가운데 10개를 몽땅 가지고 가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두 집,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자기네 집안이니까, 견당이니까. 둘 떨어지고 10개가 다 위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되고 여기 남유다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북쪽과 남쪽이. 전쟁이 붙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 전쟁 나가려를 때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형제가 싸우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오늘 또 하나 배우시면 돼요. 형제가 싸우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싸움하지 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싸움을 하러 가다가 스톱하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있을 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견디긴 하지만 일부를 잃어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12장 보시면 (12장) 9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심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5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포로로 가서 시삭에게 당하는 그거랑
나를 섬기는. 그 둘 중에 우리는 세상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9절 보시면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왜 의도적으로 나왔을까요? 그 당시 때에 여러분, 솔로몬 때는요 진짜 부강했습니다. 그냥 돈이 굴러다니죠 길거리에. 근데 다 뺏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쩌다가 뭐 시험 들었다, 시련이다. 시련은 불러오는 겁니다. 저도 경험해보고 여기서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놈이 강단에서 하면 말이지, 뭐 깨진 쪽박을, 동양을 주지 못하면 쪽박을 깬다고 그래요. 여러분, 쪽박이 깨져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아멘.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아유, 어떡해요. 뭐 이래고 도와줘.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쪽박이 깨져야 되겠더라고. 내가 경험해보면 그렇더라고. 완전 쪽박이 깨지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야. 이제 의도 먹을 때도 없는 거야. 손 벌릴 때도 없는 거야. 누가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자, 12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 일부 막배기를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만여 암몬 여인이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14절 같이 읽겠어요.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굳게 된다. 반성이 되는. 어느 때는 쫓아갔다가 어느 때는 안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줬어요. 여러분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늙지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십시오. 16절 그 위에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을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 못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13장에 보면은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어요. 아비야가 3년을 다스린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로보암과 싸움을 다시 하는. 그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하지라. 1대2예요. 1대2. 80대 40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싸움을 거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네가 배반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다윗 왕조에게 우리 다윗에게 왕을 주는데 네가 뭐라고 왕을 만들어가지고 갈라져 나가느냐 이거예요. 정통성을 가지고 걸고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요.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요 계속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예요? 백두산 정통성을 고집하는 거고 거기에는 모든 브레인들은요 이 백두산 혈통들입니다.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백두산 혈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일제 때 싸울 때에 백두산에서 근무하고 독립운동했던 그때는 진짜 김일성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김성주라고 하는 이 얼뚱뚱한 친구가 말이죠,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그 용담무쌍했던 김일성 장군의 탈을 딱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북한. 전통적이 없습니다. 사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기. 그러니까 폐쇄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 중국의 신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여기서 그러시면 역사를 전혀 몰라요. 진짜 세계사를 몰라요. 가두리야 가두리. 그냥 모택동만 생각하게 하고 김일성만 생각해. 그게 김일성 주장이 그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만 읽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성경을 그대로 근본주의에 빠져버리면요, 미래가 없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여기 모아놨는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좌표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언젠가는 어떤 세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읽어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가는, 이 성경은 나침판이지 우리가 가야 될 배는 아닙니다. 이 나침판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배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그냥 몰입을 해버리면 처자식 다 버려야 되고요, 직장 다 버려야 되고요, 계룡산에 올라가든지 한라산에 올라가서 도사 돼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성령이 이끄는 세상으로, 교회로, 사람으로 변화시키자고 이 교회가 존재된 거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80만 명과 40만 명이 붙었어요. 80만 명이 많으니까 앞에서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요. 쫓아갔어요. 복병. 앞에 40만 명을 쫓아가다가 나머지 40만 명이 주위에 숨어 있는 걸 못 봤어. 그걸 뭐라고 그래? 포위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앞뒤가 딱 막혔어. 그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장에 13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사면 초월하고 그래요. 14절이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더라. 아이 지금 전쟁에 나팔이 뭐요? 그러나 그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호를, 하나님께 신호를. 주여! 이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뭐 많이 배워서 조상 잘 만나서 금수저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 그거예요. 뭐 거두절미하고 시에 나가서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에 그게 승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나침반 얘기를 합니다. 80만과 40만이 포위가 되어 있어요. 오도가도 못해 다 전멸해.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나팔을 부르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고, 또 18절. 그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재정의 압박이 오고, 어떤 상황에 건강에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에 삶의 관계가 깨지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삶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 불듯이 기도하고 외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올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적경이 무엇이든 간에 깨끗하게 쓸어낼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방법을 부끄럽게 하고, 오늘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미 권능이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약속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의롭고 미쁘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사하십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늘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모두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